오늘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41편은 시편 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와 시편 1권의 시작인 시편 1편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1편을 시작하는 첫 단어는 히브리어 아쉬레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행복하다이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1권의 결론이 되는 시편 41편 역시 히브리어 아쉬레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 1권의 주제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뜻하는 것이 아니죠. 사회적 약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소외받고 무력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하루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헌신을 하죠. 보살피다에 사용된 단어는 가까이에서 열중하다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의 주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신 예수님의 삶. 그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보살피는 삶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보호하시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살리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부에서도 그가 재앙의 날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원수들의 뜻대로 되게 그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건 역시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행복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야말로 참된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자리, 이 행복한 삶의 자리 가운데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절의 말씀과 같이 재앙의 날을 지나기도 합니다. 또한 본문 3절의 말씀과 같이 병상에 있기도 하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고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순화되어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신의 마음은 이보다 더 격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병상을 뒤집어 엎으신다 입니다. 너무나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시인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상황 자체를 뒤엎으십니다. 세상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판을 뒤엎으시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죠.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인은 자신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죠. 최근에 인터넷상에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할 점이라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이를 이룰 수 없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셨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는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재앙의 날과 병상이 있을 때의 상황 속에서 경험한 일들을 5절에서 9절을 통해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말씀 속에서 원수가 나를 조롱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원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신뢰하며 가까이 했던 친구들마저도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악한 말과 배신을 경험하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쏟아지고 있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마저도 이 시국에 꼭 그러해야 하냐고 비난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가슴 아프죠. 고통의 시간은 걷잡을 수 없이 길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시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낙담하며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삶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그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 보응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대갚아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자신을 향해 악의와 배신을 보냈다고 하나님께 보복해달라고 하는 이 시인의 간구는 괜찮은 것일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나 시인은 지금 사적인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원수가 결코 그를 이기지 못하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앞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 나누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중에 처해 있는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악의와 조롱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한 자를 도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이죠. 시인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의의 길 그리고 회복의 길로 이끄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12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힘을 다했던 시인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십니다. 12절에 사용된 영원히라는 단어 레올람은 모든 시대와 세대를 포함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게 된다는 말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항상 나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 항상에는 재앙의 날, 병상 중, 악인의 조롱과 비난, 친구의 배신을 경험하는 날도 포함됩니다. 그런 죽음과 같은 날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뒤엎으시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시인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시를 마치고 있죠. 오늘 마지막 절인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인은 아멘, 아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전하는 사람이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외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런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을 전하시며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악의와 조롱이 가득하고 죽음과 같은 날을 지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품는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임한 이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참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재앙의 날과 병상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는 삶,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도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